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성경과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가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제목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은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보면 다윗은 뭐라고 탄식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 두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예배자, 그런데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 이 탄식의 고백이죠. 또 시편 88편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그 왕으로서 세움바 되어진, 기름 부음바 되어진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날 버려요? 왜 날 떠나십니까? 왜 날 버리시는 겁니까? 어디 계십니까? 탄식하면서 아파하는 시편의 고백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지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다윗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중에 어떤 분이 기독교 방송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돌아보세요? 왜 교회 못 가게 하세요? 어떤 권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파하시는 고백을 방송을 통해 보았습니다. 마치 시편에서 얘기한 다윗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대구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고백해야 될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때 역사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 마음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얘기하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첫 번째 이적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내용을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목회자의 아내였던 사람이 과부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된 다음에 경제적으로 대단히 힘든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죠. 홀사모님들 보면 남편이 목회를 할 때는 괜찮게 인정받았지만은 남편이 떠나고 나면 있을 자리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허덕이고 살아가는 홀사모님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는데 선지생도였던 남편은 떠나버리고 극심하게 먹을 것이 없어서 고전하다가 결국에는 빚을 졌단 말이죠. 근데 이 빚을 갖다가 커지는데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자기 두 아들을 갖다가 종으로 대신 잡아가겠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어미 입장에서 두 아들을 그렇게 종으로 그냥 뺏겨야 된다, 이 사실은 탄식할 노릇이죠. 탄식하는 가운데 엘리사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부르짖어서, 정말 소리쳐 외쳐서 부르짖어서 엘리사요, 나를 좀 돌아보소서, 날 좀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다가 엘리사를 통해 역사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은혜를 입고 경제적인 난국을 극복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부모가 있는데 때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근데 그거 아시나요? 놀이동산에 가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온갖 음악 소리, 기계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내 아이의 목소리가 엄마의 귀에는 들리는 거 아시나요? 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부모의 귀에는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입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고통소리, 신음소리, 울음소리는 부모가 들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빚을 져서 두 아들을 뺏기게 된 그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그 신음 소리를 엘리사가 듣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무엇을 들으셨대요? 그들의 고통 소리,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이, 전 세계의 영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 소리 하나님 듣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통 소리를 아시고 들으시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여인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려고 누구를 보내세요? 엘리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부르짖을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고통은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절망이 되지만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는 사람은 그 고통 중에 나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 고통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죠.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물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따라할까요? 코로나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의 기회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는요,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코로나19가 고통인 거는 분명한데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로나19라는 고통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생들에게 본질적으로 이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이 사태가 고통인데 이거보다 더 큰 고통?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주어졌을 때 그로 말미암아서 손들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가장 큰 근본적인 고통을 회복하고 해결하는 길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면,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다시 서게 된다면 어떤 것일까요? 코로나19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에 요즘 같은 때는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의 기회라고 인정하고 회상하는 그날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지난해 주는교회가 세웠던 우리 비전과 세 가지 목표 기억하시나요? 세 가지 목표 중에 마지막 목표 기억하십니까? 예배가 중심이 되는 가정이었어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가정. 다 성인 된 사람들을 갖다 윽박질러 가지고 가정 예배 드려 안 드려 막 그러면서 추궁하고 찾고 하나씩 확인하고 도장 찍어주고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맡기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난해 예배가 중심이 되는 가정이 세 번째 목표였는데 예배 가운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해 예배가 중심이 되는 가정 예배 재단이 쌓아지기 시작했습니까? 가정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나요? 제가 알건대 대부분의 성도들, 대부분의 가정들이 가정의 예배를 재단을 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꼼짝없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수요일 저녁에도 금요일 저녁에도 이제는 마음의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평상시 예배 잘 안 드리던 사람이 매일 예배 영상으로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부흥의 놀라운 섭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강제적으로 가정 예배를 회복해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잖아요. 교회적으로는 어떨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적으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 진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자,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몇 사람은 알곡이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쭉정이,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니니까. 다만 무엇입니까? 알곡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와 같은 때에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 그가 누굴까요? 알곡입니다. 쭉정이는 어떨까요? 쭉정이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경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근간이 흔들려버리고 잊어버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쭉정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 바라기는 주는교회 성도들은 쭉정이를 벗어나서 알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눈을 열고 눈을 들고 입을 열어서 이 여인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부르짖어서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고통스러운 사연을 엘리사가 접했습니다. 이 여인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두 아들을 종으로 뺏기게 됐다. 그 현실 앞에 탄식하고 울부짖고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엘리사의 마음도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엘리사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미션이 이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전달됐죠.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라. 빌려서라도 최대한 많이 준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미션을 전달해 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집에 가진 게 뭐 있냐? 먹을 게 뭐가 있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진 것 푸대자루에 많이 들어있고 넘치도록 많이 있고 밭에 많이 있어서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 가진 게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번 주간에 제가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하면서 이제 혼자 이사를 하는 바람에 냉장고에 있는 온갖 것들을 싹 다 버렸습니다. 냉장고가 텅텅 이렇게 비게 됐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릇은 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더라고요. 많이 버렸다고 했는데도 그릇이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식구 먹을 것만 남기고 다 버리자.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끔씩 손님이 오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릇들을 다 쟁겨놨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릇이 100개라면 가지고 있는 음식은 한 1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릇들 별로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게 담을 것이 없는데,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집에 음식 만들 재료가 떨어졌는데 그릇을 많이 빌려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죠.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주문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주문일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찬양 중에서 정말 힘들 때 힘이 되었고 믿음을 붙드는 끈이 되었던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지금은 방송에 잘 나가라고 목소리를 가듬어서 예쁘게 부르려고 노력하면서 편안하게 찬양을 불러요. 근데 제가 정말 힘들 때 이 찬양을 부를 때는요, 1절 가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그리고 2절 가사를 부르면서 이 대목에서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가사가 뭔데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도저히 이성적으로 어떻게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아픔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 상황 중에서 정말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라고 하는 고백을 쏟아놓는데 그때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입술에서 이 악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아들들과 함께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그 명령, 미션, 그 이야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믿음 행동을 보였습니다. 동네에 다니면서 온갖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그리고 없는 기름을 그 모든 그릇에 채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자, 성경에 예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당부 한 가지 했죠. 그 말 기억하시나요? 얘들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네가 이해할 만한 말을 하든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라. 거실에서 왜 안 따라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정말 그대로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하인들이 칭찬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려고 할 때도 명령이 떨어졌는데 보니까 수용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강으로 들어가라. 그 강은 어떤 때였는데 추수 때가 되어서 물이 성지순례가 보니까 높이가 12m, 깊이가 12m 이상 되고 지금은 폭이 좁은 냇가 같지만은 그 홍수 때가 되면은 굉장히 큰 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강에 언약궤 무거운 걸 돌로 만든 걸 메고 그냥 들어간다. 이건 자살 행위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 불가한 자살 행위와 같은 명령이지만 순종했더니 언약궤를 들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죠.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미션은 수용 불가한 미션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위에서 돌 던지면 활 쏘면 다 죽을 텐데 그런 미션이었지만은 말도 안 되는 순종이 심겨졌을 때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 우리 김자경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대구로 가라고 명령하시면 가서 봉사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그냥 막 움찔움찔 눈물 지으면서 그렇게 설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구로 가는 게 쉽습니까? 대구 가서 봉사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갔다가 나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봉사한다는 것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만수야 대구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는 지금 코로나 걸릴 수 있고 나 걸리면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다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수용할 수 없을 때라도 섭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다행인지 몰라도 아직까지 하나님은 담임 목사인 저에게 성도들 데리고 대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 이성에 맞다 안 맞다를 따지려는 자기를 부인하세요. 내 이성으로 보기에 이건 맞는 거잖아, 이건 안 맞는 거잖아, 이런 자기를 부인해버리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보니까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이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야, 아무 생각하지 말자, 아무 계산하지 말자, 그대로 순종하자, 그대로 따라가자. 그래서 그대로 따랐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됐잖아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돌아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다시금 순종의 기도를 드리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따라합시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이 여인을 보니까 두 아들이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받아놓고는 엘리사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엘리사요, 이만큼 기름이 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얘기를 하죠. 그 기름 팔아가지고 빚 다 갚아. 그리고 빚 다 갚고 남은 것이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생활비하고 부족함 없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처음 엘리사에게 부르짖을 때 무엇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자기 아들들 뺏기게 생겼으니까. 무엇 때문에? 빚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급작스럽게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면서 이것만 해결되면 됩니다 라고 여기는 게 있어요. 우리 그렇지 않나요? 가정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야, 이것만 지금 때로는 이것만, 때로는 돈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1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급하게 1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누군가는 1억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우리 아들들 끌려가지 않게,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빚 갚을 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제발 우리 아들들만 뺏기지 않게 해결해 달라고. 빚만 해결되어도 엄청난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주셨어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셔서 넉넉한 누림까지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릇을 빌리라고 주문할 때 뭐라고 이만큼 주문하라고 수식어를 붙였나요? 성경 열왕기하 4장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을 빌리되 얼만큼 빌리라고요? 많이 빌려. 많이 빌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고 싶어. 많이 채워주고 싶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사를 통해 전달되고 있었던 거죠. 시편 81편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따라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떤 부흥 강사님께서 이 본문을 갖다 인용을 하는데 보니까 같이 고백을 시키는데 그리고 나서 외치시더라고요. 지금 이거 따라서 고백할 때 입 크기 벌린 만큼 채워질지어다.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입술을 작게 열면 작게 열린다는, 작게 거둔다는 거예요. 넓게 열면 넓게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구하고 작은 것에 매여 있지 말고 크게 구해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욕만 아니라면 넓게 입을 열어서 크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문제 해결을 받은 이 여인을 보세요. 이 가정을 보십시오. 그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더 이상의 기록은 없지만 자기들만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제가 우연찮게 대구에 계신 분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게 어렵냐, 정부에서 보니까 대구에다가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공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탄식하시더라고요. 탄식. 일반 주민인데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다고. 마스크를 못 구해가지고 지금 집안 식구 중에서 절반은 밖에를 못 나간다고. 마스크가 없어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오늘도 집에서 올 때 그냥 생각 없이 나오다 보니까 마스크 안 쓰고 왔어요. 깜짝 잊어버렸잖아요. 그렇다고 막 죽을 것 같고 걱정이 들어요? 그렇지 않죠. 대구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스크 쓰고 나오지 않는 순간부터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두려움과 온갖 것이 밀려들겠죠. 근데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선생님,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혹시 선생님 마스크 좀 여유 있으시면 저 한 4장만이라도 좀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식구들 일주일에 하나 가지고 일주일씩 쓰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거 5장 꺼내가지고 내가 5장 빨리 일단 급하게 먼저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부터 쓰시라고.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있는데 이거 갖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갑자기 공지했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마스크 여유 있다면, 뭐 여유 없는 사람 중에도
우리 주는교회 성도가 성인으로 이야기한다면 한 180명 정도 돼가니까 180명이 한 사람이 딱 한 장씩만 나눈다면 180장이 되잖아요. 그런 목사의 이 순진한 목사, 순수한 목사 다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순수했다는 걸 지난주에 깨달았어요. 아무튼 마스크를 모았는데 보니까 모여진 마스크가 70장 정도 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통화하게 됐죠. 그랬더니 그분 남편이 보니까 교장 선생님 은퇴하신 분이래요. 남편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살다가 이렇게 가슴 떨리는 경험은 처음이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또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안 구하고 딴 데서 구하고 있어요. 마스크 한 번만 더 구해서 보내면서 그때 얘기해 주려고요. 내가 목사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내줬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나눈 사람들이 누구에게 줬고요, 누구에게 줬고요, 누구에게 줬고요. 자기들만 가진 게 아니라 자기들 5장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자기들 충분히 살아갈 만한 생활비 할 만한 것이 생겼을 때 자기들만 먹고 호의호식했겠냐고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전도자로 살았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채움받아진 것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들지만, 그런데 내가 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서는 전도하기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스크 한 개씩만 좀 나누면서 예수를 전하면 충분히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혼자 해봤습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는 선지자 엘리사도 죽었어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선지생도의 아내도 죽었습니다. 믿음의 선지들도 다 죽었어요. 성경에서 역사만 돼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셨던 귀한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베풀고 계세요. 여러분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도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꽉 붙드는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어려운 난국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종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사태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